토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20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은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로 14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를 치고 레브카마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멸망시키는 원수를 일으키겠다. 내가 바벨로니아로 키질하는 외국 군대를 보내어서 그 땅을 키질하여 말끔히 쓸어내게 하겠다. 재앙의 날이 오면 그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땅을 칠 것이다. 바벨로니아의 군대가 활을 당기지 못하게 하고 갑옷을 입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바벨로니아의 젊은이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모든 군대를 진멸시켜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칼에 쓰러져 죽고 자기들이 사는 거리에서 창에 찔려 죽을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해서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빌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바빌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세계의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바빌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망하였다.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여라. 혹시 그가 낫지 않는지 유향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발라보아라. 우리가 바빌로니아를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낫지 않으니
이제는 바빌로니아를 내버려 두고 각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바빌로니아의 재앙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창공에까지 미쳤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으니 어서 시온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자. 너희는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 메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로니아를 멸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하시는 복수다. 너희는 바벨론 도성의 성벽을 마주보며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경계를 강화하여라. 보초를 세워라. 복병을 매복시켜라.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하기로 계획하신 말씀, 아직 그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희의 종말이 다가왔다. 너희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로 너를 공격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를 이겨 승리의 환호를 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출발했지만 안타깝게도 마침을 해야 돼요. 이유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이 영원해야 되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끝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심판은 지역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어서, 그리고 전체로 확대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린 그런 세상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일들이 여러 차례 있죠. 단 제한적이었어요. 즉 완전히 없애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한 경고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경고를 세상에 주셨어요. 그 몇 가지를 찾아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 땅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살다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러시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을 이제 심판하셨죠. 그래서 가나안의 7 부족들을 이스라엘 손에 맡기셔서 그들을 심판하면서 그 땅을 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 있는 살아있는 자들을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4대 동안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면서 가나안의 부족들을, 타락한 가나안의 7 부족들을 심판하려 하신 거죠. 다 쓸어버리라고 했어요. 완전히 멸망시켜야 된다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그때 참 기적적으로 롯의 식구들이 살아나왔죠. 노아 홍수 시대에도 이 세상 전체를 또 심판하셔서 이 세상에서는 모든 숨쉬는 생물체들이 다 멸망되게
당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노아와 그 식구들이 살아남았죠. 이후에도 개인적으로나 가정, 여러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이어졌습니다. 여기엔 북이스라엘이 포함되었고 남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한때 그 일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시리아 제국도 결국 심판의 대상이 돼서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를 심판했던 바벨로니아 제국도 이젠 심판의 대상이 돼가지고 바벨로니아 제국도 망할 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바벨로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을 하셨죠. 말씀드린 대로 한때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쓰임 받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이런 그 일이 돼요.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쓰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뭐 은혜의 약속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못된 짓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나쁜 짓을 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곳에서 구원받을 자들은 없는 걸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도 롯과 그 식구들이 살아나왔지요. 홍수 때에도 노아 식구들이 살아나왔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바빌로니아 제국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때에 과연 살아남을 자들이 있을 거냐라는 물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벨로니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탈출해라.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라.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건져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벨로니아가 자기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될 때 함께 죽지 말아라. 함께 죽지 말아라. 함께 죽지 않으려거든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었을 때 사는 방법, 그곳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곳을 탈출하는 것, 그곳을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고 자기 몸을 숨기는 거였죠. 이와 비슷한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롯과 그 식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결국 이제 망하게 되었죠. 그곳 행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대요. 그들의 악행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강림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죠. 하나가 아브라함이고 하나가 바로 롯이지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셔서 지나가는 걸 아브라함이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아브라함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성에 사는 조카를 위해서 중보하죠. 50명이 있어도 의인이 50명에도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하기 시작해가지고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죠. 그 성에 대한 중보를 들으시고 조건적으로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게 바로 의인열이었어요. 의인열사. 그렇지만 의인열이 없었죠. 의인열이 없었어요. 이제 성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만납니까? 롯을 만나죠.
그러시면서 그들을 그 성에서 내보내셨어요. 이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꿈을 거리고 있다간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바빌로니아에서 살아나는 방법과 비교해 보세요. 바빌로니아에서 빨리 떠나라. 도망쳐.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죠.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성을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이 망할 때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꿈을 거렸다고 그러죠. 롯이 그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꿈을 거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잡아 끌고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고 했어요. 그들의 손을 잡아 끌고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면서 산으로 피하라 그러시죠? 산으로 피해라. 거기까지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작은 성, 소알성이죠. 그곳으로 피신해서 살게 하셨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벨로니아를 탈출하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자들은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장차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지역적이고 한정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그런 사건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다 불에 녹아지고 다 풀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세상이라고 하면 어디로 가면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누가 구원해 주겠고, 바벨로니아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탈출해서 목숨을 건지라라고 하셨듯이 멸망할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결국 살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탈출할 것이 어디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그곳은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그곳은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죠. 주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실 때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곳에서 자기 모습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탈출해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곳이 바로 유일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고, 늘 그곳을 찾고 또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날에 자기 목숨을 구할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할 터인데, 이런 곳에서 오직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곳, 이런 세상을 탈출할 수 있는, 그건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주선 타고 뭐 화성을 가고 뭐 어디를 가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건 교회로 탈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가는 유일한 탈출구, 거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진데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자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지속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 그런 모습이 점점 없어진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게 힘을 써라. 이 모이게 힘을 써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로 가란 얘기예요. 교회. 어떻게 하서든지 간에 교회로 가야 된다. 교회에서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에서 탈출해서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근데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오히려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통하여서 구원받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고 있어요. 어떻게든 교회 바깥으로 나가려고. 절대로 세상 망할 때 구원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오늘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에 함께 멸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몸된 교회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야 돼요. 그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고요. 어렵지 않게 내 모습이 그 교회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분 교회에 있어. 교회 가면 만날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 이렇게 해야지. 그분 어디 있어? 다른 데가. 그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서 이 얘기가 나올 때에 그분 제일교회에 다니셔. 이렇게 얘기가 돼요. 제일교회 신도야.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십시오. 탈출해야 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망할 때 함께 망하지 아니하려거든 세상에서 탈출해서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을 얻어 그날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